오늘은 사무엘의 기도,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렇게 돌아가게 할 때, 시대를 넘어서게 하실 때 사무엘이 기도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마음이 상한 일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상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그런 연약함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심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모습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사무엘은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아마도 잘 알았을 겁니다. 엘리가 키운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에게 맡겨진 사무엘도 엘리가 키웠으니까 그의 마지막과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 심지어 사무엘은 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있을 엘리의 가정에 있을 이야기를 예언으로 듣기도 했으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 역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그렇듯이 자녀가 마음대로 되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의 발단이 자기 아들들의 행실과 자기 아들들에 관련된 일로 나오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기도하게 되는 것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책임감, 우리가 느끼는 여러 한계들에 대해서 이게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이야기를 자신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 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겠구나. 더군다나 아들들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사무엘이 이 일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였다라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게 됐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영역,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여러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집요하게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걸 부정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람들의 모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여러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중심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나타난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는 자기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차이가 사무엘과 있다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게 차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느 신문에서 보다 보니까 고아원 아이들 혹은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들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이야기했더라고요. 편지에 그 보육원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짜증 부리는 거 받아주시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태어나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말 잘 들을게요. 전남 순천 SOS 어린이 마을 보육교사 김명순 선생님에게 조일성, 당시에 11살이었던 아이가 쓴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보육원에 있으니까 자기를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카네이션과 함께 아이가 편지를 건넸는데 이 선생님이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죄송하다라고 쓴 이 아이들 편지를 볼 때마다 너희들이 여기 태어난 것은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너희 어른들 책임이지 너희들 책임은 아니야.
근데 아이들이 자기가 여기 태어나서 여기가 있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그게 너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일성군처럼 편지 쓴 보육원 아이들이 흔히 이런 겪는 자책감이 이제 막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보육원을 퇴소하는 아이들도 이런 감정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썼대요. 제가 정말 제게 정말 행복한 기억들 만들어 주셨는데 원장님은 얼마나 힘드셨나요? 그 짐 한번 덜어드리지 못한 점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정말 어리석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관악구 상록보육원에서 퇴소한 박주연 양, 당시에 19세. 이분이 부청하라는 원장님에게 남긴 편지 내용이에요. 내 삶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연약함을 아니다, 없다,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책감에 매여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사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시대에서 왕을 세우고 또 다른 길로 넘어가는 이 일이 나의 연약함, 내 자녀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라고 자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나가고 아프면 아프게, 그리고 이것이 내게 걸림이 되면 걸림이 되는 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쓰시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또 유일하게 그가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사사기 말씀 나눌 때 같이 나눈 적이 있지만 사사기 때의 영적인 현실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 구절이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사사기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여러 일들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 혹은 군사적인 지도자,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의 어떤 지도자로서 쓰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을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8장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사사기의 영적인 현실이 하나님이 왕이셔서 직접 다스리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보이는 왕, 보이는 무언가,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 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과 내용을, 맥락을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 지금 안타깝게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내 연약함 때문입니다. 속상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이런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래, 너 참 말 잘했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두둔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미를 설명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나 우리가 안 믿는 분들과 함께 섞여서 살 때, 그리고 그분이 아주 친하게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함께 하려고 할 때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계속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나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덜컥 갖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건가?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어떤 모습이 뭐 마음에 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자책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같이 나아가지만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과 우리 자신의 일을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것은 내 일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고 너랑 관련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저는 되게 많이 은혜가 됐어요. 예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서 타지키스탄 두산베로 선교 여행을 떠난 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이슬람 신학생들이 자폭처럼 이렇게 폭탄 테러를 해서 예배 중에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뭐 안타깝고 너무 황당한 거죠. 폭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이 시간 타이밍을 잘 조절해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 한 방 터지고, 이게 터지면 사람들이 우르르 다 계단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입구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계산해서 그 입구에서 한 번 더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쳤죠. 교회 예배 드리고 그랬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선교사님들도 교인들도 너무 충격적이고, 이게 전도가 되겠나, 신앙생활이 되겠나, 이게 지금 누구라도 오셔서 위로와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듣고 이 팀이 가게 된 겁니다. 뭐 선교 활동을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안타깝고 우리 교우분들이 이러니 누구라도 와서 좀 같이 예배드리고 위로해주면 이분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자기가 미움받고 있고 이렇기도 하지만 그 자기 때문이 아닌 것에 대해서 힘을 주면 좋겠다는 말로, 그래서 비행기로 8시간 반, 또 버스로 12시간, 그 끝에 교회에 도착했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교회가 이 폭탄 테러로 참혹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고, 창문은 다 깨어져서 나가서 비닐로 막아놓고, 추우니까 또 곳곳이 부서져서 무너진 흔적도 있고, 두 눈을 실명한 청년, 자녀를 잃었다고 기도해달라는 노인, 그런 노인이 2분이나 있고, 그 팀 마음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설교 시간에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대요. 천국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만나지 않겠냐. 그래서 테러 희생자 9명 지금도 천국에 가 있다. 여기 성도들 거의 뭐 90여 명에 대한 사람들이 안타깝게 병원에 가 있고 힘들고 막 그러지만, 이런 일들을 그냥 천국에 가서 다 만나게 될 거다. 이 통역을 하던 이 통역가가 그냥 울음을 터뜨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끝난 게 아니다. 교인들이 눈물로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 찬송을 예배 때 가장 많이 부른다는 거예요. 물론 번역이 되어 있는 찬송이겠지만 그 찬송을 제일 많이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천국 가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천국 가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붙잡고 되는 것이 은혜라고 나누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를 보는 여러 참소의 소리가 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문득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소해요. 차라리 네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라. 차라리 그것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으면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된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무언가를 하고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이구 너 착하다, 어이구 너 의롭다, 어이구 너 대단하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 모습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가 내 탓이에요, 내 문제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진리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라고 붙잡게 됐어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도 솔직하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또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시대를 열어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감을 넘어서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왕이시니, 주님께서 이 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변화되어 가고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